4월 5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 상처를 입힌 이 이방 민족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보응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재건, 이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주권과 하나님의 교제 회복에 대한 예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상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닌 신적인 능력이 덧입혀져야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재판관도 약도 처방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즉 모든 친구와 동맹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여기서 너를 사랑하던 자, 바로 이 애굽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동맹국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지만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이 바벨론에 반역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이 이스라엘을 돕는 척 할 뿐 군대를 다시 철수시킵니다. 실제로 BC 588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오는 이 바벨론 군대와 잠시 맞서 싸우려고 하였던 적이 있지만 이들은 곧 철수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을 철수시킨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아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하며 그 그늘 아래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함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억울해하느냐라는 말이죠. 즉 이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은 생각지도 않았고 그 고통에만 묵상했죠. 그리고 원망만 했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각과 회개의 과정 없이는 절대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심판과 이 이스라엘의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회복을 전제하는 심판이었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도구로 이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들의 새살이 돋아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쫓겨난 자라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당하는 꼴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자녀가 멸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이 징계에 처하여서 사람들의 그러한 멸시를 받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야단치셨지만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상처에 약도 발라주시고 호 불어주시면서 밴드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인 이 회복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귀환시킬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여기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입에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절규만이 가득했죠.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평화와 이 번영으로 인한 즐거운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이스라엘이 한창 번성했을 때 그때의 상태로 회복될 것임을 말해주죠.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치, 종교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이 열방들의 이 위협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들에게서 난 이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민족의 자주성이죠. 즉 이스라엘은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의 참된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실 것이며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당신의 나라의 그런 영광된 시민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여기서 그가 바로 상반절에 이 왕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가까이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더 분명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는 오직 무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사역을 하시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그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완전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된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보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끝없는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악인들의 진정한 차이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복으로 완성되지만 악인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멸망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힘들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처럼 회복이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만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